요한계시록 17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의 그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록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축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좀 길죠. 좀 길어도 전체를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8절까지 17장을 다 읽었고요. 다음 주에 아마 오늘 앞쪽을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17장 뒤쪽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벨론은 음녀이다 상징에서 상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7장 처음 시작은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내가 음녀에 대해서 알리겠다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합니다. 갑자기 등장한 음녀인 것 같지만 이건 상징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억나시겠죠?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마지막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바벨론을 기억합니다. 오늘 17장은 그 바벨론에 대해서 16장 전체 프로젝트가 쭉 왔죠. 대접이 7개가 마지막 진노입니다. 여긴 애놀이 없고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대접을 그대로 부으셔요. 경고의 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을 완성시키는 일곱 대접이 부어지는데 마지막 이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기억하신다고 하셨어요. 오늘 17장은 그 부록 같은 겁니다. 약간 각주 같아요. 도대체 이 바벨론이 누군지 궁금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벨론이 도대체 누굴까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17장은 원래 바벨론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징을 뒤집어 놨어요. 음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뒤에 가보면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 5절이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써 있는 음녀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 그대로 바벨론이 음녀입니다. 상징이에요. 바벨론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의미하기 위해서 음녀라는 것을 갖다 놓은 겁니다.
상징과 상징이 겹쳐요. 그리고 상징이 또 다른 상징으로 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조금 혼란스럽게 하지만 결국은 둘 다 상징이에요. 바벨론도 그리고 또 음녀도입니다. 바벨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음녀라는 걸 갖고 왔어요. 바벨론은 음녀다 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바벨론을 이미 두 번은 들어봤습니다. 14장 8절, 16장 19절. 14장 8절에서 바벨론이 어떤 건지 설명을 했었어요. 두 천사가 나와서 이제 또 나와서 말하죠. 복음을 말합니다. 나팔이 부러질 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그때입니다. 얘기해요.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바벨론이라고 얘기했던 그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이미 음행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살짝 나왔지만 오늘 여기 17장에서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바벨론, 그 큰 성은 음녀래요. 아마도 이 바벨론이 로마 내지는 그 당시에 그 힘을 가졌던 그 황제 시스템, 그것들을 말한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것은 음녀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바벨론은 음녀예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여기 왕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합니다. 어쩌면 큰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리고 악합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음녀 여자는 아주 매력적이에요.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했습니다. 4절에 보면 자줏빛 그리고 붉은빛 옷을 입었어요. 아름답죠. 그리고 자주 옷은 권세를 뜻해요. 권세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온갖 것들로 치장을 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습니다. 힘도 있는 것 같고 아름다워 보여요. 로마가 그렇죠. 로마가 아름답습니다. 힘도 있어요. 거기에 온갖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 그리고 풍요로움, 그것들이 로마에 가득하죠. 제국은 늘 그렇습니다. 바벨론, 근데 그 바벨론은 음녀예요. 사람들을 허망하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음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 사람들의 삶에 패망을 가져다 주는 음녀라고 설명을 하죠.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왜 사람들은 이 음녀에게 그렇게 넘어가고 이 음녀는 그렇게 힘을 가질까? 기이 여겼대요. 6절에 보면 내가 봄에 그 성도들의 피가 가득한 그 음녀, 내가 기이 여기고 기이 여겼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말합니다. 기이 여길 필요 없다. 여기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어요. 10뿔 가진 짐승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흉악한 이름들이 가득한 그 짐승입니다. 앞에서 봤던 그 짐승이에요. 그 용이 나타났을 때 바다에서 올라왔던 그 13장 1절의 그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이 여인, 이 바벨론이 타고 있어요. 3절에 보면 그렇죠.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모든 기반이 짐승에게서 나와요. 짐승이 이 여인, 이 바벨론을 돕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앞쪽의 이야기예요. 도대체 음녀,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성격일까 하는 것들을 설명합니다. 바벨론은 음녀, 매춘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매춘부는 금잔을 내밀어요. 그리고 그 금잔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온갖 취장된 옷을 입고 금잔을 내미는 여인이에요. 많은 이 땅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임금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다 이 음녀, 이 매춘부에게 넘어갑니다. 금잔을 내밀어서 받아요. 하지만 그 금잔에 가득한 건 4절에 보면 온갖 가증한 물건들, 그리고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대요. 더러운 것들을 요한이 얘기하고 싶어도 차마 얘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증하고 그냥 더럽다고만 얘기해요. 금잔에 들어있는 건 좋은 것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입니다. 거기엔 피가 있어요. 온갖 배설물들이에요. 차마 말할 수 없는 추한 것들이 그 가운데 가득하죠. 바벨론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실제는 역겹고 속을 뒤집어 놓는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해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래서 음녀야. 금잔을 내밉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파멸을 가져다 주죠. 바벨론, 어쩌면 이 세상의 권세, 제국, 로마, 요한의 시대에서는 그 탄탄한 시스템들, 아름다워 보이고 훌륭하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진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음녀라고 얘기하고 7대접 심판에서 그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심판을 받아요. 도대체 왜 바벨론을 음녀라고 얘기했을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바벨론이 나쁘다고 상징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음녀의 상징을 가져다 줘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바벨론이 음녀예요. 이 땅에 어쩌면 로마, 어쩌면 이 악한 시스템들,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몽땅 다 유혹해 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음녀라고 말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음녀라는 말을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뒤쪽으로 가면서 점점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들은 결혼의 이미지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어린 양 그리고 신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양과 신부가 결혼합니다. 어린 양과 신부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과 신부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그 신실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 되는 그 기쁨과 그리고 그 귀한 사건을 통해서 이 땅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돼요.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새로워지고 모든 억압과 그리고 어둠에서 다시 회복되는 그 영광에 도달하는 것은 어린 양과 신부의 연합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구원받고 거룩해져서 요한계시록식으로 말하면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구원의 완성의 날들을 이 땅의 피조세계 모든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죠. 어쩌면 이를 갈면서 기다려요. 악을 참으면서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그 영광의 시간들, 온전한 회복을 기다립니다. 영광에 도달하는 건 그래서 다른 방식이 아니에요. 어린 양과 신부의 연합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그 거룩함으로 자라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되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영광은 그렇게 임한대요. 하지만 여기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이 결혼이 아니에요. 이 어린 양과 신부의 연합 말고 다른 방식으로 영광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음녀입니다. 바벨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짐승의 숫자는 666이에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리에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르지 못합니다. 영광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회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요. 하지만 영원히 거기에 이르지 못해요. 한 번만 6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6 나갈 거예요. 최고의 거짓말 그리고 최악의 거짓말은 진리와 굉장히 비슷한 거죠. 깜빡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회복하게 할 것 같은 영광이 바벨론에게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세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세상의 영광, 모든 것들을 고치고 세상 피조물들, 이 창조의 세계를 정말로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바벨론은 말해요. 그러니 바벨론은 음녀예요. 영광에 이르는 길은 그건 아닙니다. 어린 양과 신부의 연합을 통해서만 온 세상은 영광에 도달하게 될 건데 바벨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로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팍스 로마나요.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요. 어린 양이 가져다주는 평화 말고 로마가 가져다주는 평화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번성과 풍요로움 말고 로마가 가져다주는 풍요로움, 그것들을 얘기해요. 그것들은 항상 666입니다. 완전함에 이르지 못해요. 모두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의 세상, 그리고 그 풍요의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 가져다 주실 수 있는데,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고 어린 양과 그 신부의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그 영광에 다다를 텐데 바벨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 영광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로마 시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도 이 땅에 바벨론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음녀입니다. 자기들이 영광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완전한 회복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것들은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음녀예요. 깜빡 속게 만듭니다. 음녀는 신부가 아니에요. 음녀는 매춘부일 뿐입니다.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바벨론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리고 역대로 계속해서 그 시스템들이 영광을 약속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19세기 시작이 되면서 19세기 말 20세기 초 영광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산주의예요. 막시즘, 공산주의, 공산혁명, 그것들이 영광을 가져다 줄 거래요. 많은 사람들의 착취가 그것으로 끝날 거래요. 공산혁명이 모든 이들을 평화롭게, 세상을 평화롭게 꼬뮌을 만들어서 꼬뮌의 혁명이 점점 커져가서 온 땅을 몽땅 다 덮으면 공산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국가들을 돕고 또 그렇게 서로 연대하면서 온 세상이 다 함께 공산화가 되면 사람들, 이 땅은 영광 가운데,
분쟁도 없어요. 싸워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착취해야 될 이유도 없고, 모두가 다 자기가 일한 만큼 머금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어쩌면 회복된 영광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바벨론이에요. 666 이루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주의가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왜? 자기들이 영광을, 그 모든 회복이 거기에 있다고 말할 때 그렇습니다. 거기에 있대요. 뭐 낙수 효과 이런 거 얘기해요. 낙수 효과 얘기해요. 트링클이죠. 트리클. 뚝뚝 떨어뜨리면, 뭐 회사가 커지고 큰 기업들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효과를 누리면서 모두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회복, 영광이 자본주의, 아주 신자본주의, 그냥 몽땅 자유로운 경쟁, 그것들이 세상을 복되게 만든답니다. 이건 뭐예요?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좀 듣기가 힘드시죠? 어쩔 수 없어요. 들으셔야 됩니다. 바벨론, 로마가 그랬어요. 어쩌면 로마보다 더 위대한 제국이 이 역사상에 있었을까 싶을 만큼 로마는 굉장히 훌륭한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바벨론 음녀예요. 로마가 화려한 것 같지만 그 뒷면을 보면 거기에서 약속했던 평화, 그것들은 제대로 된 평화가 아니에요. 로마가 가졌던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 안에는 골물대로 곰고 썩을 만큼 썩어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신음하는 소리들, 그리고 비명 소리들, 그리고 그 뒷골목에서는 정말로 비참함, 그 금잔이 있으나 그 안에는 가증한 것들과 온갖 혐오스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공산주의 마찬가지예요. 뭔가 좋은 이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가진 그 야만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피해 숙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며 살아야 돼요. 평등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훨씬 더 잔인한 관료주의가 거기에 있어요. 666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냈던 것들이 그래요. 자본주의의 찬란함, 반짝거리는 것, 그것이 과학 발전과 더불어 뭐 사람들의 뭐 동기부여, 이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영광에 이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666 거기에 영광에 이르는 건 어린 양과 신부의 연합만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상들을 얘기하고 다른 영광의 길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이에요. 더 심한 것들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됐다고 해서 그 경중이 아니면 그 잔혹함에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66, 제일 위험한 건 676, 654가 아니라 666이에요. 계속해서 거기에 비슷해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건 음녀죠. 바벨론은 음녀예요. 왜 또 그렇습니까? 두 번째 이유가 그것이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면서도 영광에 도달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음녀고요. 바벨론은 또 음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는 늘 부부의 관계로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할 때 그것들은 다 매춘, 음녀, 이 이미지로 설명이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가장 비참한 상황들, 그것들을 예언했던 호세아서에서 나온 그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가 그대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바벨론은 음녀예요. 모든 것들을 망쳐놓습니다. 이건 허망한 신이에요. 우상을 숭배하며 나갑니다. 그건 음녀, 그리고 음녀를 따라간 사람들. 약속을 하죠. 하지만 그 약속대로 음녀는, 그리고 그 음녀가 따라간 그 대상들은 그 약속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갈 뿐이에요. 빈터터리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 남아있어요. 사이비 신들, 그것들은 몽땅 다 음녀예요. 바벨론 음녀입니다. 약속한 것들을 내어주지 못합니다. 약속한 것들을 내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로 끌고 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을 따라갑니다. 음녀예요. 바벨론을 따라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신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면서 끌고 갑니다. 이건 단지 뭐 세상이 우리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한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내어주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이 바벨론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자기들에게 오면 된대요. 자기들이 허망한 것들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내어주지 못합니다. 바벨론은 음녀, 심판에 서게 될 겁니다. 음녀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요, 이 적어도 로마 세계, 요한이 있었던 이 시대 로마 세계, 여기 만연했던 성적인 부정입니다. 부정적인 일들이에요. 매춘이에요.
매춘, 음녀들, 이건 단지 우상 숭배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억압, 그것들만을 상징하는 상징의 도구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매춘은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실제 중에 하나죠. 우상 숭배의 실제 중에 하나예요. 사회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억압과 잘못된 것들의 실제가 매춘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음녀라는 이미지로 표상이 됩니다. 왜 로마에는 매춘이 그리고 그 성적인 타락이 가득합니까? 이그러진 권력이에요. 이그러진 힘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쳐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존감이에요. 허망한 꿈들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들을 마음대로 남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악입니다. 그것들이 매춘 그리고 많은 음녀들, 성적인 타락과 부정함, 그것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경시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비슷한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성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성적인 부정들, 성적인 추행들, 성적인 타락들, 이것들은 단지 그냥 상징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갔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일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권력, 그리고 힘들, 돈들, 사람에 대한 자세들, 이 모든 것들이 왜곡되고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돈 많고 힘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벨론이에요. 이건 음녀입니다. 바벨론은 음녀예요. 이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요. 마지막 7대 대접이 부어질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기억하십니다. 이 땅에 이 성적인 타락들, 성적인 부정들, 그냥 단지 성폭력이나 그리고 성추행,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런 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악만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시스템 자체가 성적인 것들로 돌아갑니다. 성적인 것들을 먹고 자라요. 이 나라가, 아니면 로마가 그래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들, 사람들이 추는 춤들, 온갖 엔터테인먼트라는 것들, 사람들의 옷 입는 것들, 뭔가 그 힘으로 작용하는 것들 잘 보시면 몽땅 다 성적인 코드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음녀예요. 16장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기억하셔요.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질 때 그래요. 17장 시작하면서 그러죠.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인답니다. 그렇게 단순하고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일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음녀, 영적인 매춘, 영적인 무슨 타락, 이런 게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에서 펼쳐지고 있는 매춘들, 그리고 성적인 부정들,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 시대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많은 성적인 유혹들, 성적인 그 자극들, 그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봅니다. 온 곳에 가득 차 있어요. 비디오 게임들, 아이들이 하는 게임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무슨 TV 선전에 보면 요즘 핸드폰에서 하는, 스마트폰에서 하는 게임 같은 거, 모바일 게임 같은 거 나와요. 거기 나오는 이미지들을 보면요, 굉장히 성적입니다. 몽땅 다 그래요. 거기 나오는 여자들 보셔요. 거기 나오는 남자들 보셔요. 그건 그냥 무슨 머리를 쓰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꼭 그래야 됩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왜? 그것이 먹히는 세상이죠. 그렇게 하는 게 괜찮아요. 그것들이 만연한 곳에서 성추행한다고 무슨 손가락질하고, 성폭력한다고 누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거기에 빠져 있는데, 모두가 다 그 판에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그리고 그 물 위에 앉은 열국과 모든 민족들 위에 앉은 그 음녀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왜 음녀 이야기를 합니까? 바벨론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끌어가시는 방식이 매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들을 꿰어냅니다. 사람들과 왕들을 바벨론이 꿰어내요. 꿰어내는 방식은 뭐예요? 화려한 것들로 꼬시는 거죠. 금잔을 내어줍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사치들이에요. 너희들의 꿈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여요. 너희들 수고할 필요도 없대요. 지혜로울 필요도 없고 정의롭기 위해서 애써야 될 필요도 없어요. 그 환상 같은 일들, 사치들, 그 쾌락들, 그 풍요로움,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나에게만 오면 된다죠. 염려할 것 없어요. 나에게 오래요. 내가 모든 것들을 나눠줘야 된답니다. 나눠줄 수 있답니다. 매춘은 그렇게 이루어지죠. 바벨론이 나라들을 유혹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뭐 그게 대수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바벨론은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얼가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 관료들, 사업주들, 아니 어쩌면 가장 연약한 자들이라도 그 어둠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인식 못하고 그리로 열광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로마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땅의 악한 시스템,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 시스템, 그것들로 쫓아가기 시작하죠. 경쟁의 시스템으로 오게 만들고 쾌락에 탐닉하는 그곳으로 달려오게 하고 높이 올라가는 것, 그 시스템, 그 사다리, 그에 붙잡게 만듭니다. 사실은 그렇게 다 올라갈 수 없어요. 뻔히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이 그렇게 유혹하는 소리에 따라가기 시작해요. 음료가 들고 있는 그 술잔 안에 좋은 게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도 음료는 매혹적입니다. 자줏빛 옷과 붉은 옷을 입었어요. 금과 진주와 온갖 것들로 치장하고 금잔을 들고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셔라. 이것들이 폭로될 때가 있습니다. 그 금잔에 있는 것들이 온갖 추악한 것임을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금잔은 받아 들었고 그 금잔을 마셔야만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짐승을 통해서 이루어진대요. 짐승이 그 힘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이 음료를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 만족스럽습니다. 자기의 목적에 딱 알맞아요. 이 바벨론이, 이 음료가 짐승이 의도했던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들과 심지어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삼키려고 또 이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 일을 이 음료 바벨론이 충실하게 해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은 이 음료를 태우고 다녀요. 이 음료를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세상은 이 음료에게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영향력 있고 악하고 또 매력적이에요. 구토가 날 정도로 불쾌한 존재이지만 아니 그래도 음료입니다. 홀려서 데려가기 쉬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에 부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짐승을 숭배하지 않아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음료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찬란한 금잔을 내밀어도 그 금잔을 받아들지 않는 사람들, 그 아름다움으로 현혹하려고 하고 그 영향력으로 붙잡아가려 해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승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오로지 어린 양과 그 예수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음료가 누군지 압니다. 이 화려함으로 가려진 이 금잔이 어떤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알아요. 누가 압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찬란한 것 같으나 그 여인이 타고 있는 짐승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가득하고 온갖 것들로 치장하고 있으나 그 금잔에는 온갖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것만 가득하다는 걸 봅니다. 누가?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 광야로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만 섬겨요. 이 사람들은 어린 양만 섬깁니다. 성령으로 이끌려서 광야로 나간 사람이 그게 보여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많은 왕들이 거기에 넘어가요. 로마에서 로마를 따르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시스템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간 사람들은 이 시스템 안에 있는 온갖 추악한 것들이 보여요. 경쟁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세상에서 경쟁은 늘 아름답고 거기에 끼어들어야만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간 사람들, 경쟁이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모두가 다 1등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경쟁은 우리를 속이는 거죠. 모두가 다 1등할 수 없는 세상에서 1등하러 달리러 나오래요. 사람들은 그것들이 가져다주는 화려함, 거기에 취합니다. 1등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위치들, 거기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온갖 사실은 추악함입니다. 남들 위에 올라간다는 게 뭐가 좋습니까? 뭐가 좋아요? 그냥 어지러울 뿐이죠. 남들 위에 올라가면 남들을 밟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남들을 무시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혐오스럽고 추악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리로 오라는 거죠. 바벨론의 음료가 하는 일입니다. 영향력 있고 매력적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 금잔에는 온갖 혐오스러운 것과 불쾌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바벨론의 금잔, 그 안에 있는 온갖 혐오스러운 것들, 그리고 그 가증스러운 것들이 보이냐는 거예요. 우린 그것이 보이냐?
우리는 성령으로 이끌림받아 광야로 나간 사람들답게 이 땅에 악한 것들이 보이냐는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음녀를 따라갈 겁니다. 바벨론은 음녀예요. 그리고 이 음녀는 아주 위험하고 매혹적인 음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다 휩쓸어 갑니다. 짐승, 그 기이한 그 능력이 함께 있는 음녀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로 내몰아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갔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다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바벨론이 하는 말에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음녀가 하는 말에 쉽게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잠언에 보면 솔로몬이 그래요. 그죠? 음녀의 말은 꿀 떨어지는 꿀송이 같은 말들이에요. 하지만 그것 따라가면 너희들 죽는다. 내 아들아, 죽는다. 지혜로운 자들은 그것 따라가면 안 돼요. 어떻게 지혜를 얻습니까? 오늘 알려주신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는 어디입니까? 광야는 어쩌면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는 바벨론의 것들을 끄는 곳입니다. 바벨론의 어쩌면 영향력도, 바벨론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달콤함도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나아가야 성령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셔서 우리로 이 바벨론의 그 참람함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깨어나야 될 시간들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아무 경계 없이 바벨론이 내어주는 그 금잔을 우리가 벌떡벌떡 다 받아 마시고 있는 건 아닌지, 거기에 마셔서 취하진 않았는지. 14장에서 그러죠. 바벨론 세상을 취하게 한 자예요.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예요. 그것들 먹게 합니다. 이 가증스러운 걸 먹는 건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한 줌 은혜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그 진노의 잔, 7 대접의 그 진노의 잔이 지금 부어지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쉽게 따라가고 있는 건 아닌지, 세상의 유혹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는 건 아닌지 보셔야 돼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지, 그게 좋지 하고 따라가는 건 아닌지,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그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너무 쉽게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거 하나입니다. 바벨론이 전하는 내놓는 금잔을 너무 덥석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시는 것처럼 그 세상과 일단은 떨어져야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쉽게 마음 주지 마세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삶은 좀 더 단순해져야 되고 어쩌면 좀 더 힘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몽땅 다 내가 흡수하면서 살면서 몽땅 다 그 잔을 받으면서 이 있는 더러움과 그 가증함 그리고 그 심판들, 그 술 취함,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특이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신부입니다. 세상의 음녀, 바벨론, 그것과 따라갈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영광, 거기에 쉽게 마음 주지 마세요. 영광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영광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이 땅의 회복이 미국을 통해서 아니면 무슨 이념을 통해서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바벨론이에요. 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온갖 가증스러운 일들과 그리고 참남한 일들이 이루어져요. 거짓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무지함들, 폭력들, 그리고 쌓아지는 담들, 그것들이 뭔가 좋은 걸 만들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건 666이에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여전히 어린 양과 그 거룩한 신부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 영광이 임한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어린 양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땅에 영광이 임함을 믿는 사람들이지 바벨론이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는 음녀의 특색을 가진 온갖 이념들과 시스템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엇이 그 영광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약속에 너무 쉽게 마음 주지 마십시오. 세상의 광고에 여러분들 마음 너무 빼앗기지 마세요. 벌써 많이들 속으셨죠? 그 옷을 입으면 정말 멋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죠. 그 약만 먹으면
내가 그 다이어트만 하면 세상 누구보다도 예뻐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들을 드렸건만 나에게 온 건 그렇지 않아요. 빈털터리가 될 뿐이고 실망할 뿐이에요. 가슴 아플 뿐이고 또 속았어요. 불신이 쌓여져 가고 사람들은 냉소적이 되어가고 나만 아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쏘는 말들, 그리고 남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세상이 그런 방식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거죠.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쉽게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금잔 받지 마십시오. 거리를 띄셔요. 믿음의 사람들 거리를 뜨셔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세상과 거리를 뜨셔요. 세상에 말하는 거 너무 쉽게 따라가지 마셔요. 너무 비판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신부들, 정결함으로 주 앞에 설 이들은 이 세상 바벨론의 시스템 안에 살아가며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주면 안 됩니다. 음녀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몽땅 다 스스로도 그리고 우리도 상호간에 멸망시키는 그 길입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이 심판의 자리에서 부록처럼 바벨론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바벨론은 음녀다. 그들이 내미는 금잔에는 가증한 것이 가득하다. 너무 쉽게 빼앗기지 말아라. 그 영향력에, 그 매력에, 그 약속에 마음 주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가 바벨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금잔을 내밀까 합니다. 요한의 당시에는 로마라는 제국이었어요. 지금은 뭐가 우리에게 금잔을 내밉니까? 어떤 가증스러운 것들이 우리를 빼앗아갑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야 행복할 것 같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 따라가야 내 삶이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거래가 가능하고 그래야 나에게 영광이 있을 것 같이 만들어버린 바벨론들, 그 바벨론에서 떠나는 그 길은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광야에서 떨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그것들 의지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삶의 시작들, 거기에서부터 금잔, 그것들을 거부하고 그 가증한 자리에,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만만하게 여러분들 굴지 마셔요. 너무 쉽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이 권하는 거 거기에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지 살피셔야 돼요. 내가 바벨론이 내미는 그 금잔을 내가 받는 건 아닌지. 금잔을 받게 되면 어쩌면 너무 늦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살아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삽니다. 세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처럼 보일 겁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 땅의 소망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거고, 그 사람들과 어린 양의 연합을 통해서 세상은 영광이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고 어쩌면 구름 잡는 이야기 같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이 이야기로 우리의 영혼을 끌어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감동으로, 은혜로 날마다 채우셔서 정말로 염려함 없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주님만으로 족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성령이 이끄셔서 광야로 나가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내미는 금잔, 그 금잔을 밀어내시고 성령과 함께 광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바벨론에, 그리고 진노가 그 물 위에 앉은 음녀에게 임한다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보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금잔을 내미는 바벨론, 그 음녀를 우리로 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간 이들이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멀리 해야 되는 그 음녀의 유혹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정말로 바른 것과 의로운 것, 하나님의 계명, 그것들을 지켜가며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늘 성령님 우리로 지혜롭게 하시고 눈을 크게 뜨고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금잔에 섞여 있는 온갖 가증스러운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